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사 시작. 다 까먹으셨어요? 우리 인사 바꾼 거 있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수준, 어떠한 따지지 않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서모나 교회에 이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복을 받는 책이란 얘기입니다. 읽어서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힘을 받고 도전받아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책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먼저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3주째 보고 있습니다. 항구 쪽에 에베소 교회, 지난주 살펴봤던 서모나 교회, 그리고 제일 위쪽에 왼쪽 위쪽에 버가모 교회가 있죠. 이 버가모 교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좀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예요.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였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첫 번째 에베소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했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너희가 너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단 사슬을 끊어냈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진리에 너무 서 있다 보니까 도리어 그 진리로 사람들을 해하게 했다. 그것이 잃어버린 첫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검 즉 칼날이 양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좌우에 날선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날카롭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로 쳐도 우로 쳐도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다 상하게 하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박해와 고난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뭐냐?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지하게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몇백 년 동안 10대 박해를 합니다. 대박해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그 10명의 박해자를 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박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 박해했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는 신앙이 힘들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에 박해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엇이냐? 물질과 또 쾌락과 유혹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요, 유혹에 한번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쾌락에, 음란에, 또 어떤 사람의 인생 무상의 허무함에, 절망이 깊은 나락에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이 문제이지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무너져서 대책 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를 삶을 때 그 얘기 들어보셨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봤습니까?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죠. 깜짝 놀라 튀어나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삶을 때는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딱 떼기 시작하면 점점 따뜻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삶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한번 지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이제는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우리가 볼 땐 좀 참혹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지존파의 그 친구들도 몇 명을 죽이겠다는 타깃을 정해놨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요, 저 마치 사단이 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뭔가 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무엇인가 이끌려서 범죄했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 형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그들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견디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길어지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왜 당신만 유별나게 믿는 겁니까? 이렇게 회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위로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설득들이 끈질기게 계속되자 그들은 그만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버가모교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그들로 인해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패하고 상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되 만일 듣지 않으면 심판하게 될 것임을 견고하시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만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 향해서도 내 환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지인 버가모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 이게 버가모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든 지역,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버가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버가모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 산 언덕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종종 등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대 같다. 그래서 그 등대가 산 아래 마을을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불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구릉탕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잘 보이도록 신전을 많이 저놓은 거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 이런 신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는 그곳 사람들의 종교적 습성대로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요. 로마 황제 신전을. 서모나가 황제 숭배의 발원지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울러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황제는 이 버가모 지역에 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고 심지어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도 주었습니다. 재판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큰 권리예요.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의 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리한 칼, 지금도 정의의 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버가모에 가면요, 특별한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주머니 칼이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값으로 팔리고 있대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지역과 도시가 잘 살려면요, 지역과 도시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지난 서머나 교회 할 때도 장사하려면 어떤 조합에 들어가야 된다. 그 조합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많은 혜택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과 또 관세가 비싸지니까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은 잘 삽니다. 경제로 잘 삽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냐? 그 외에 살 수 없고 또 교통할 수 없는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았던 항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 말씀은요, 주님만을 의지했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안디바. 자,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었는데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어요. 안디바를 체포한 로마 정부는 그를 큰 무쇠솥에 집어넣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그 폴리갑 속사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 하게 되면 살려주겠어.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 뭡니까? 예수님은 86년 동안 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서 순교하시잖아요. 또 오늘 마찬가지 안디바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불을 지피서 무쇠솥에 삶아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씀은 이 같은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와 함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 맞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때 가도 후회하는 소용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도 교육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모든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교회 버가모 교회가 사단이 새롭게 들고 온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혹이었어요. 버가모 성도들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도 잔인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버가모 교회가 달콤한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유혹이었느냐? 14절에 보시면 그 유혹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면 삽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거기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인데요. 발락이 애굽에서 탈출한 아주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자기네 땅을 침범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술사를 부릅니다. 술사가 누구냐? 바로 이 발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술사였습니다. 점쟁이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거죠.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막 몸을 벽에다 비비니까 발람이 허벅지 다리가 이렇게 좀 비벼졌겠죠. 상처가 났겠죠. 그러니까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려?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려? 깜짝 놀랐겠죠. 근데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럼 나귀와 함께 얘기합니다. 왜 때리니?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지. 왜 그러느냐? 천사가 나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습니다. 나귀는 눈이 떠서 천사를 보는데 정작 선지자에 따른 이 발람은 죽음의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발람은요 눈이 떠진 영이 밝은 이 나귀 때문에 생명에 산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발락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3번씩이나 제단을 쌓지만 결국에 무엇인가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입을 바꿔서 축복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잖아요. 발람을 불러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은 하나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 약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는 사탄의 수법 중 가장 교활한 수법인데요. 이 발람의 악한 수법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모양만 바꿔서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범죄하여 저주받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 보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명분 앞에서 늘 승리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십계명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십계명 같은 율법은 잘 지키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 속의 죄가 늘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도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산 같은 산이 아니라 생활에서 튀어나온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생활에서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하여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그마한 이 불의한 삭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 지도자가 처참하게 숭배하는 장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 근데 그들이 너무 생활의 소소한 면에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까지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도 참아온 것처럼 그 작은 것 사소 하나에도 견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큰 것에 넘어집니까? 작은 것에 넘어집니까? 작은 것에 넘어지죠. 여러분, 큰 게 중요합니까? 작은 게 중요합니까? 큰 게 중요하죠, 당연히. 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넘어지는 것은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작은 게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또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는 것, 넘어지는 것이 결국은 뭐냐? 큰 것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 합니까? 프로펠러 안에 들어간, 팬 안에 들어간 새라고 하잖아요.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것이 풀려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여우의 타이어 가게 여러분 아시죠? 타이어 가게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타이어 가게에서 일했던 친구가 지금 여기 공사장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 밑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차가 거기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바퀴가 막 굴러왔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타이어 바퀴를 바꾸고 나서 볼트를 안 조인 거예요. 타이어 교체를 했는데 타이어에 이 볼트를 안 조이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죠. 작은 것 하나, 그런 게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큰 것을 지키려면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것들, 내가 무시해왔던 것들 때문에 넘어진 적, 후회한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막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세가 있을 만큼 육적인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아무리 나빠도요 이사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미 거기 정착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도 정말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떠나야지 했지만 떠나 옮겨가서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순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엔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 순결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주님은 범죄하면 그냥 내치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 들어보셨죠? 슈브, 돌아와라,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들뿐 아니라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는 감추었던 만나, 또 하나는 받는 자만이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알 수 있는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 양식은 신약에 누굴 상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참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만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힘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참 떡이신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잔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드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에요. 흰돌.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흰돌교회 들어보셨나요? 그거 그냥 진 이름 아니거든요. 다 따져서 지은 걸 거예요. 당시의 흰돌은 재판에서의 무죄를 상징할 때 보여줬던 돌입니다. 또 주머니 속에 흰돌과 검은 돌을 넣고 제비 뽑을 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찬성이면 흰돌이 나왔고 거절하고 부정할 때는 검은 돌이 나왔던 것입니다. 흰돌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흰돌이 아니라 당시의 소유를 박탈당하고 생업의 터전에서 배제된 검은 돌처럼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앙으로 승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흰돌을 주시겠다. 흰돌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잔치에 초청받는 초대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돌이 뭡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대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현대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기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배 가운데 찬송 불렀던 것처럼 천국에 소망 갖고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늘 교회 오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모일 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가는 양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모습으로 다가온 발람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좋은 것일까요? 대답에 조금 어중간하겠죠? 다시 한번,
유혹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좋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우면 유혹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근데 유혹은 달콤하거든요. 유혹은 갖고 싶은 거예요. 유혹은 취하고 싶은 것이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에 넘어지고 명예와 권세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집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발람이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케 했고 또 초대교회의 버가모를 유혹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는 유혹은 사람이라면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교훈을 명심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길까요? 감사하게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공부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인가 아닌가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혹은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유혹은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니요,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람의 악한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만나와 힌도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삶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주님, 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남사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